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그런 주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 타이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했습니다. Living in the grace of God.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Living by the grace of God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국말로 또 영어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또 grace of God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우리 우리 어른들은 밥 많이 먹으라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밥심도 뭐 계속 한 그릇 잘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루를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배고파지는 거죠. 허기지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7, 80년 먹으면 인생이 사라지는 거겠습니까? 또 그렇게 산들, 먹기 위해서 산들, 그것이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 세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세는 재미, 돈을 낳는, 돈이 불어가는 그런 재미도 솔찬한 그런 재미겠지만은, 자, 그런 돈으로 아무리 좀 화려한 그런 집을 살고 또 정말 안락한 그런 의자와 또 침대와 또 이런 요새는 그 마사지 의자들이 많이 유행인데 그런 것들을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그런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사는가,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떤 힘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의지하는 그런 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지하는 바가 그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쇠퇴해지고 또 나약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We have to live by the gra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Let's live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약기운으로 살았어요. 약기운으로 결국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어떤 권세, 나의 몸매, 이런 것들이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분의 시각 앞에서는 결단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What do you boast in? 이런 그런 질문이 바로 나는 은혜로 사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괜찮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얘를 택하면은 쓸만하겠다,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개 중에서 골라가지고 아주 좋은 알짜배기만 골라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없는 자들을 또 이렇게 참 능치 않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롭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또 금수저의 그런 배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미련한 자들이요 또 약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는데 너희가 뭘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미련한 것들이요 약한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천한 것들이요 멸시받는 것들이요 없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 이 말씀에 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종류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사람, 개 중에서 없는 사람끼리 비교하면서도 내가 조금 더 나은 뿐인지 그게 뭐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뭔가? 여기 29절에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구원받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no man may boast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꼴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그래도 심성이 착하니까, 내가 그래도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거지, 내가 그래도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거지, 있던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다. 너는 그런 그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앞에 나서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정현 목사가 이럴 때 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죠. 처음부터 원래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미련하고 미천하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내가 변했어. 아니 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변했네라고. 왜 변한 거야? 예수를 믿고 변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 그럼 뭡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얘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어떤 마음, 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입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하는 얘기죠.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괜찮은 일에 맡기면 그건 저 사람이야 나보다 특출하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confess하도록,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Let him who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는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너를 만들었었으니까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다른 사람도 아는데 그걸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또 그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린다면은
그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런 나를 지나가던 왕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왕의 그런 양자로 삼으셨어요. 어답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왕자가 된 거죠. 자, 그런 왕자가 된 이 거지 소년이 계속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어떤 제목인지를, 내가 왕자다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나를 택했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택할 조건과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자를 왕자로 삼았는데, 이렇게 다 왕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왕한테 뭘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갚을 것만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가 왕자가 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바로 퀘스천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Do you think you can ever repa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내가 받을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푸신 그 호의가 바로 은혜, 그레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준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갚아야 내 존심이 좀 살아나고 나의 가치성이 드러날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은혜를 갚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는 이제 이 은혜가 아니라 쟤는 은혜도 모르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를 이제 모른 채 하고 있어.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나 은혜 다 갚았어. 나 은혜 다 갚았어. 내가 없는 재산 다 틀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쳤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고 11조 드렸어. 나는 할 일 다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걸 내가 했을 뿐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들 이렇게 참 잘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그 이제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도 감사하지가 않는 거죠. 사랑의 은혜를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요구되는 삶이 무엇인가? 뭐 내가 갚겠다, I'm gonna repay, 그런 그 생각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 하는 그런 헌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That's the life of the living by grace of God.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전도 한 사람 해야지, 내가 뭐 11조 드려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페이백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나 혼자만 나누기가 죄송해서 함께 나누고자 또 말씀을 이웃들에게 또 쉐어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의 그런 삶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자의 삶인 것이지,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니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을 주니까 나는 해야 돼, 그런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무엇이 보여지는 겁니까?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욕 가운데 심한 욕이 바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욕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교만에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하려고 안 되니까 낙심하게 돼요. 될 때는 막 우쭐해지고, 안 될 때는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살 의미가 없다. 내가 왜 목사가 됐어? 이런 식으로 자행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전부 다 뭐예요? 내가 I'll do it, I'm gonna repay back. 내가 갚겠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갚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사로잡혀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다 하지만은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뭘 희생해요? 받은 것을 그냥 돌려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떼놓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고 또 그것을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받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자의 그런 삶인 것이고, 또 은혜가 있을 때에 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은혜 없이 하게 되면은 계속 아까운 것이고, 또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What does it mean to live a life by the grace of God? 첫째로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 It refers to life lived by the life-giving power of Jesus. 여기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습니다. The Christ who is our life. 예수님이 바로 Jesus is our life, my life. 내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그를 힘입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분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옛날에 나의 죽은 생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new life,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며 또 역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작업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내팽개치고 나는 이 시간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그냥 끝까지 내 힘으로 살래,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이건 바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밋밋한, 이렇게 나 자신도 참 이게 재미도 없다, 이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재미야, 이렇게 낙담이 될 정도로의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또 예수님의 그런 참된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닮으려고 해도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저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부족하고 더 약하고 더 연약한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이제 체인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래. 올해는 나 이렇게 할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런 플랜이 다 있는데 그 플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된 적도 없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다. 이런 과정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새 생명 따라서 내가 체인지하고 플랜을 하나님의 그 플랜에 맞춰서 내가 다시 조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이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겸손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나 우리가 앞서 있어가지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저 나중에 밥상이나 받아 먹으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게 바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셨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말씀하시고 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가르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하니까, 따라가니까 결국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열중시켰다고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과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되지만은 또 주위의 사람들이 저는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옛날에는 고집도 세고 이렇게 똥꼬집 부렸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그를 바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랑하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사랑합니다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그 비결이 있다.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증거답게 또 말씀대로 행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고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내 뜻만 강하다 보면은, 내 의견만 강하다 보면은 예수님 온데 같은 데 없고 예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감추니까, 자꾸 무시하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자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셨을까? 이렇게 이런 각도로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행하지만은 그냥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줬으니까 너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런 특권, 이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산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해주신 결과를, 혜택을 네가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야 너도 한번 십자가 져봐. 순환절이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우리 보고 하여금 십자가에 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너는 못 박았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과 욕심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너도 함께 죽었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셨어. 근데 나는 안 죽어. 그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너도 죽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나의 그런 육적인 그런 정목을 따라서 살지 말고, 너는 이미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나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부활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또 그가 행하신 그런 모든 일을 우리가 그냥 헛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 내 권리가 무엇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가 무엇이지? 이걸 자꾸 알고서 또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런 살아가는 자입니다. 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It refers to a life that confesses everything is done by God's grace.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짜로 준 거라고 해서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고 이 은혜만큼 강렬한 것이 없어요.
은혜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하면은 뭐 법도 무시하고 규칙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롭게 합시다. 뭐예요? 법도 없고 규칙도 없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런 뜻인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 때문에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체인지되는 그 포스가 뭐예요? 바로 grace,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이 grace of God은 so strong the force, so strong the power.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런 파워가 바로 은혜입니다. 죄도 덮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죠? 죄를 어떻게 덮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덮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God's grace. God's grace.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늘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장점이고 강력한 그런 힘인 거죠. 자, 이렇게 은혜로 됐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더 헌신이 넘치고 더 희생이 넘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구원할 정도가 아니고 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이 넘쳐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뭘 해줘야 이렇게 채워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뭐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자꾸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낫지만은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보면은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living by grace of God이 아니라 living by my own effort,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지금 유독해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 장기를 하나 떼서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아났어. 근데 그 살아난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자기 장기를 떼가지고 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는데 마치 그 친구가 뭘 하고 있었는가,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디 깎는 그런 그 형제에게 다가가지고는, 야, 내가 해줄게. 내가 할게. 왜? 네가 나 살리기 위해서 장기 떼어줬잖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좀 뭘 신세를 갚으려고. 이게 여러분 신세 갚는 겁니까? 모욕적인 행동인 거죠. 모욕적인 거죠. 자기는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장기를 떼어줬는데, 너는 잔디 깎는 거 한 번으로 다 뭐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이런 일을 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은 누리는 자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이지, 내가 이렇게 페이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늘 책임과 의무감에 사는 사람이지, not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첫 번째 시간인데, we have to live in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Living by grace of God. 어떻게? 바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겸손이 바로 거기에서 필요한 거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한테 온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